마태복음 5번째 시간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쁨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울해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마지못해 창조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더 기뻤겠죠. 하나님을 닮은 인간,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생겼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이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찾아온 것이 두려움, 부끄러움, 숨음 이런 것들입니다. 대체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밝았어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계속 심각합니다. 어둡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쁘게 나가서 장사를 했죠. 그리고 이윤을 남겼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인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추구하고 이 기쁨을 꼭 맛보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다른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뭔가 재미있고 즐겁고 기쁜 것을 추구하고 찾게 마련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은 기쁨을 줍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드는 비용, 수고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이 됩니다. 그리고 온통 여행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큰 기쁨을 느낍니다.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온통 그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아멘 할 때도 그 사람은 아다리 할 정도로 바둑으로 생각이 가득합니다. 골프 좋아하는 분 봤습니다. 교회 와서도 막 이러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자치기 하나 했더니 스윙 연습하더라고요. 당구 좋아하시는 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젓가락을 보면 킷대로 보이고 둥근 거, 달걀 같은 거 보면 당구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에 빠지면 온통 그것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취미생활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취미생활 해야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이것이 크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을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하고 즐기되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희락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맛을 못 보면 반드시 다른 맛을 찾게 됩니다. 밥 안 먹으면 굶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야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깊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맛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기쁨을 찾게 합니다. 사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될까요? 웃는 거. 사탄은 웃는 게 안 됩니다. 기뻐하는 것, 크게 마음 놓고 웃는 것 안 됩니다. 껄껄껄대고 막 호탕하게 웃는 것, 사탄은 그게 안 됩니다. 사탄은 늘 심각합니다. 사탄은 늘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어둡습니다. 늘 심각합니다. 가볍게 얘기할 것도 심각하게 여기고 나갑니다. 농담으로 지나갈 것도 그냥 어렵게 어둡고 심각하게 그것을 대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에 눌립니다. 사탄이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으로 공격하는데 그 방법이 다른 기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을 못 보게 합니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하게 하든 다른 기쁨을 추구하게 하든 둘 중 하나예요. 사탄이 내 인생에 역사한다. 그러면 심각해지거나 그 별거 아닌 것도 자꾸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묶이거나 늘 웃지 못하고 어둡거나 또 하나 반대는 자꾸 다른 데서 기쁨을 찾게 해요. 다른 것들을 맛보게 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생활은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모르면 자꾸 다른 맛을 추구하게 되고 그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기쁨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힘입니다. 성도의 3대 신앙생활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리하면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순서도 중요합니다. 기쁨이 먼저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감사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없는 기도는 곤욕일 것입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 3시간 돌파 기도해야 합니다. 3시간? 사람들이 놀랍니다. 기쁨을 모르면 진짜 곤욕입니다. 어떻게 3시간을 버팁니까? 3분도 못 버팁니다. 30분도 힘듭니다. 그런데 기쁨을 아는 사람은 3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3시간 끝났는데도 어떤 분은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원으로 또 갑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신령하거나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보십시오. 시간 가는,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게임하는데 그냥 온통 거기에 빠집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에 빠져보십시오. 건강한 기쁨입니다. 탈이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기도가 되죠. 응답에 대한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
이 기쁨이 없으면, 이 기쁨의 힘이 없으면 기도 엄청 힘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선이죠. 진정한 감사는 기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성도의 기본적인 힘입니다. 특히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더욱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힘을 얻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뭐가 심각합니까? 뭐 때문에 어둡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쁨이었다고 말합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쁨을 찾지 못하면 언젠가는 아무리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자랄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을 떠납니다. 니체의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의 주변에 있던 성도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참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둡습니다. 항상 심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율법적이고 의무적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못 누렸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불쌍한 거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옮겨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교회를 가도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슬픔이 유독 많은 민족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픈 역사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슬픈 노래가 더 유행합니다. 최근까지도 슬픈 노래를 불러야 뜬다라는 것이 가요계의 정설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돌아와요 부산항해, 허공, 이별의 부산 정거장, 비 내리는 호남선, 목포의 눈물, 그때 그 사람. 다 노래를 보니까 다 옛날 사람이네요. 슬픈 노래들 사람들이 좋아해요. 술 한잔 하면 다 슬픈 노래들 많이 불러요. 유독 우리나라가 아픈 역사, 전쟁이나 가난이나 이런 괴로운 역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면 좋아하고 특별히 슬픈 노래를 부르면 뜹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죠. 우리나라 말에도 슬픔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어령 박사님에 의하면 우리말에 소리를 표현하는 것에 유독 운다라는 표현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새가 노래하는데도 새가 울어요. 닭이 꽂기하면 첫 닭이 울었네. 송아지도 음매하고 울어요. 모든 짐승 소리가 다 울어요야. 짐승들이 억울할 것 같아. 나 우는 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다 운대. 외국은 어떻습니까? 노래한다고 하죠. 새가 노래하네, 닭이 노래하네, 닭이 말하네, 뭐 이런데 우리는 다 울어. 다 울어. 왜 그래요? 우리가 우니까, 우리가 슬프니까 모든 게 다 우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문풍지를 발랐는데도 바람 소리가 나면 문풍지가 운다라고 얘기해요. 집 짓는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약간 비뚤어지면 기둥이 울었다라고 말해요. 옷을 만드는 여인들이 옷깃이 조금만 틀리면 여기가 조금 울었네 이렇게 말해요. 다 울어요. 다 울어. 웃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정서가 슬픔이 많아요.
그래서 유독 우리 민족이 운다라는 걸 좋아하고 슬픔에 묶여 있어요. 그러므로 더욱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골 깊은 상처 가운데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죠. 그 깊은 한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힘들고 우울한 세상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염려하고 걱정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하루에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시도까지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0명이나 된답니다. 매일 헬조선, 이생망 이런 한탄 속에서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까지 짐이 되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꼭 신앙생활의 본질을 아시고 맛보셔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은 나의 기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기쁨입니다. 기도가 기쁨입니다. 찬송이 힘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예배까지 신앙생활까지 짐이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탄에게 묶이거나 속은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짐이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바꿔버린대요. 아, 가뜩이나 바쁜데 예배까지 드려야 되네. 아, 가뜩이나 힘든데 기도까지 하래. 이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기서는 기쁨의 힘을 얻는 시간이고 꼭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마치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나님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계명을 너에게 말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함은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 내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하고 오늘도 맛봐야 하고 계속해서 맛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인생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특별히 10절이 눈에 들어와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가장 크게, 형용사가 2번 나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2번 나옵니다. 완전한 기쁨,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기쁨을 맛봤을까요? 오늘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은 기쁨이라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은 그 기쁨을 맛봤는데 도대체 그 기쁨이 맛볼 수 있는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고 저 여러분도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가 움직임, 경배함, 결단함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본문의 박사들은 이방에서 유대까지 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석 달 이상 걸려서 왔습니다. 거리도 거리이지만 길도 좋지 않았죠. 찬송가 116장 보면 동방 박사와 관련된 찬양인데 1절을 보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다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왔고 별을 보고 별 따라 왔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보면요, 계속 움직입니다. 2절에는 별을 보고 움직였어요. 6절에는 말씀을 보고 움직입니다. 9절에는 또 별을 보고 움직여요. 12절에는 또 꿈입니다. 12절 함께 읽죠.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잘 보시면 동방 박사와 관련해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고 동방 박사들은 계속 그 인도함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동방 박사들처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움직입시다. 그럴 때 주님 만납니다. 찬송가 337장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동방 박사들처럼 순종하면 즐겁고 복된 인생길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시거나 성령의 음성이 레마로 들려올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맞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연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고 왜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무시해요. 계속 거부해버려요.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버려요. 동방 박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별을 보고 움직여요. 꿈을 꾸고 순종해요.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들은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합시다. 두 번째, 박사들이 경배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와 관련된 큰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 세 개였기 때문에 박사들도 세 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입니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동방 박사는 세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는 큰 여행단이었습니다. 또 하나 동방 박사와 관련된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오해. 그것은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기억하는 건요, 어렸을 때 성탄절 되면 성극하죠. 그러면 저는 항상 동방박사 원했어요. 동방박사 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성극하면 선생님이 동방박사 너 원, 투, 쓰리. 동방박사 원이에요, 제가.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언제 왔냐?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때 이렇게 쑥 찾아오고, 그리고 대사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 이거 드리고,
그래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고 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온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어디에 들어갔다 그럽니까? 외양간입니까? 마구간입니까? 아니요. 11절에 다시 보면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산모인 마리아와 집에서 산후조리할 때 동방박사들이 들어가서 경배한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도착하고 만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최소한 석 달 이상에서 아니면 1년, 1살, 아니면 최소한 2년은 이하일 거라는 거예요. 아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동방박사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헤롯이 화가 났어요.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2살 이하 깐난둥이는 아니고 아기였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건 아닙니다.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되었을 때 박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께 박사들이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이 높고 좀 나이가 있고 점잖은 분들이 한 가난한 여인과 남편 그리고 아기께 경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돌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돌예배 아기를 특별히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 고모들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리고 아빠에게 그 아기 축복하라고, 저만 축복 기도한 게 아니라 축복하라고 하고 제가 마지막에 또 축복 기도했거든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국에서 그게 예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께 우리가 경배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동방박사들이.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이상해 보이죠. 동방박사들 그 이상한 시선 개의치 않습니다. 경배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했대요. 겸손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예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아주 귀한 예물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께 걸맞는 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동방에서부터 준비해온 예물입니다. 급조한 예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갑자기 구한 예물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합니다. 아기께만 경배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본 것은 마리아도 봤어요. 요셉도 봤어요. 그런데 경배는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아기께만 했어요.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경배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믿음 좋은 여인이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만 경배합니까? 아기께만 경배해요.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여기 박사들의 경배를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경배합니다. 이게 믿음의 경배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이상하게 보든 잘못된 시각으로 보든 개의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뭘 그렇게 예배 드리냐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개의치 않아요. 난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코로나까지도 아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경배예요. 누가 이런 말하고 누가 이런 시각으로 본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합당한 경배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볼지라도 나는 드려요. 왜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배예요.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엎드려요. 이게 믿음의 경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장인데, 내가 세상에서 회장인데,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데 고개 뻣뻣한 게 아니라 박사들이 엎드려요. 이게 경배예요. 이게 믿음의 경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권력 자랑하고 여전히 부를 자랑하고 여전히 학벌을 자랑하고 여전히 지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께 엎드렸어요. 이게 믿음의 경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예요. 주님 만나는 경배예요. 합당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게 믿음의 경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교회에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에 합당해야 돼요.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성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야 돼요. 갑자기 급조해서 주머니에서 헌금 바구니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바구니 안 돌려요. 왜? 갑자기 드릴까 봐.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성껏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그러한 예물이 그게 믿음의 경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경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리아 아니에요? 요셉 아니에요? 저분이구나. 아기 예수께만 경배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경배하는 게 누구입니까? 목사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추운데도 이 환절기 가운데도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정확하게 경배해요. 이게 믿음의 경배예요. 이 경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박사라니까요. 신분이 높다니까요. 돈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기쁨을 예배 가운데, 이 기쁨을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 꼭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박사들이 결단합니다. 이제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꿈에 주님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건 실제로는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동방박사들도 아마 죽임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이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경배하고 나니까 주님이 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 본문에 보면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에게 가지 말라. 왜? 그거 없어요. 그냥 돌아가래요. 자, 동방박사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왕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입니다.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의 선택에 머뭇거림이 없어요. 결단합니다. 바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꿈에 지시하신 그 길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위험해 보여요. 그 길이 손해 날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왜요?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유익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길 원한다면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언젠가 노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말씀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꿈으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인도하는 그 길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위험해 보이고 그게 손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좋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거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립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죠. 정치도 보면 언제는 여권이, 언제는 야권이 맞는 것 같고, 옛날에 아이들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 많이 낳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참 아이 많이 낳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70년대, 80년대인가요? 그만 낳으라 그랬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제 잘할 때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그만 낳으라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 잘 기른 딸 열아들 부럽지 않다. 막 이런 거 포스터 막 붙여놓고 아기 좀 그만 낳아라. 요즘은 또 아기들 낳으래 안 낳으래요? 요즘 또 막 낳으래요. 이게 도대체 맨날 바뀌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언제는 이게 좋다, 언제는 저게 좋다. 나날이 갈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는 이게 좋다, 언제는 이게 좋다. 나날이 갈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의 꿈은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참되리라. 그렇게 걸어간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찬송가 542장 후렴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꿈을 꾸고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주님 얼굴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 시간 권면하고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 풍조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무리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그러면 결국 그 끝에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고백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동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 믿기는 상상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동방 박사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 길로 걸어갑니다. 왕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님 앞에 경배한 사람은 그 길로 걸어가요. 그리고 그 끝에 주님 얼굴을 뵙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특별히 이 시대 목사도 욕먹고 성도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고 세상이 삐딱하게 바라보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맞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권사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맞아요. 인사하시죠. 시작. 집사님, 권사님, 그 길이 맞아요. 그 길이 맞아요. 그 길이 맞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요 특권입니다. 이 기쁨을 사탄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근심으로 어둡게 합니다. 아니면 다른 기쁨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슬픔이 많고 힘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신앙의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의 기쁨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신분 높은 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님에게서 맛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움직임, 경배함, 결단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사들이 맛보았던 그 기쁨, 신앙의 선배들이 맛보았던 그 기쁨,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들도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